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이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신의 한 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선배들에게 여러 신앙의 간증과 권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 수가 있죠. 저도 종종 목회 대선배들, 목회를 잘하신 선배들의 책을 읽습니다. 최근에 정필도 목사님이나 김영복 목사님이나 팀켈러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나 폴 트림 목사님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한 수가 있습니다. 저때 제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깨달음이 있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또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노하우 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한 수입니다. 신앙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서신을 쓸 때 첫 부분은 복음의 진리, 교리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신앙 윤리와 삶의 태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 그 특수한 상황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한 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 한 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된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자,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예, 저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강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교단에서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은 재정을 말합니다. 함께 하라. 함께 하라는 것은 코이네네이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동참하라. 이 의미입니다. 동역하라, 동참하라. 즉 목사의 사역,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들이 교회 사역에 여러 군데 쓰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쓰이고 또 건물을 관리하고 하는 사역에도 쓰이고 여러 사람들을 또 섬기는 사역에도 쓰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쓰이죠. 목회 사역에 쓰입니다. 목사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사역비를 지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도록 세대를 넘어서 그런 사역을 하도록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 그런 마음 자세로 헌금을 해주시고 또 나의 헌금이 목사의 사역을 위하여 쓰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쓰이는구나 하는 자부심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파송하고 난 다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목장도 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회도 개척교회를 하나를 정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현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들을 후원하는 것은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동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 의인, 제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제자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에 재정적으로 돕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상을 주고 제자의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후원하고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동력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함께 했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의 상을 주시고 제자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대 때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공개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곡식통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선지자를 공개했더니 선지자의 상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헌금이 이처럼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고 그 일에 여러분이 동력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 위임식을 할 때 목사만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손을 들고 선서를 하죠.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목사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모든 요긴한 것을 돕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시킵니다. 이게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력하겠다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또 왜 목사의 사례라고 얘기하지 목사의 월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역에 동참한다고. 월급은 무슨 의미입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월급이란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말씀 사역이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대를 넘어서 전수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에 성도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랑 사역은요,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당시에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 철학을 이렇게 강연하고 많은 돈을 강연비를 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락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인기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강연비가 지급되었죠. 그것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철학을 팔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세상 철학을 강연하는 강연이 많죠.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강연료를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런 세상 철학처럼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돈을 목적으로 복음을 파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비랑 사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텐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서 이렇게 동참을 했었습니다. 또 개척 초기에 어린 성도들에게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척하시는 분들이 뭘 합니까? 후원을 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자비량으로 합니다. 자비량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 시찰의 주영문 목사 은혜나무 교회도 거의 개척 초기에는 몇 년 동안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비량 하는 겁니다. 자비량.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기반이 세워지고 또 교인들이 성숙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기반도 세워졌고 또 성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 사역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재정적으로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목사와 나누라, 함께 참여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목사의 동력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목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두 종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는요, 말씀 사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선대하시고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을 삶의 여정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까닭 없이, 제 입장에는 까닭 없어요. 까닭 없이 목회자를 굉장히 삐딱하게 보시고 삐딱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권위자에게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작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바라보니까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목사의 동력자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내가 동력하고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첫째 신앙생활의 한 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은요 스스로 속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이걸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반드시 망한다, 무너진다. 수많은 시장 선배들이 간증하고 당신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다리기 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멀어졌고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당했는지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간이 시갈산 외투 한 벌하고 은 때문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감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탐욕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간과 달라, 아간처럼 망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헌금을 감추었어요. 헌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셨는지, 어떤 심판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속이면서도 나는 괜찮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죠. 그리고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을,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가 않아라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 구약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알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포도 심은 곳에 포도 나옵니다. 복숭아 심으면 복숭아 나옵니다. 포도 심었는데 절대 복숭아 나오지 않습니다. 복숭아 심었는데 절대 포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영적 파멸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반드시 영생의 복을, 생명의 역사를 열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심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그렇지가 않아 라고 속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육체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육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된 본성을 말하죠.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을 거둡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한 달락만 앞에 넘겨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것 좋아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투기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자꾸 살면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왕국 이루고
영적 긴장이 풀렸어요. 전쟁이 안 나가고 왕이 왕궁 옥상을 거둡니다. 한가하게.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음행으로 심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심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목숨을 건지고 왕조가 보존되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심었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셨죠. 자식들 사이에 음행이 일어나고 자식들 사이에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달락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이것으로 심으세요. 오래 참음으로 심으시고, 기쁨으로 심으시고, 화평으로 심으시고, 자비로 심으시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심으시고, 절제로 심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상처 주고받는 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찌릅니다, 서로를.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신고 계십니까? 성질대로 하고 있습니까? 육체대로.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화내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심으면 그때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오래 참고 화평을 추구하고 자비하고 양선으로 심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답니다. 정말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 들어가지고 집사님 그게 아니죠. 따지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체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더 꼬이더랍니다. 더 원수가 되더랍니다. 더 박살이 나더랍니다. 근데 오래 참고 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자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심었더니 역전이 되더랍니다. 문제가 풀리고 반전이 일어나고. 육체로 심지 마시고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그게 신앙의 한 수입니다. 한 수. 셋째, 마지막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하되 구체적으로 무슨 선을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심는 걸 말합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화평을 구하고 자비하고 절제하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셨죠? 서로의 짐을 지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게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떤 변화도 없던데요. 혹시 그렇게 낙심에 차서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이거 상공부할 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부목사 시절 때 사무간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이제 교회가 커가지고 사무간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실세 사무간사였습니다.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낙하산으로 집어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든든하든지. 사무실에 이제 집사님도 와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이 하세요. 어떨 때는 들어오지 마세요, 사무실에. 교육자들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오신 집사님은 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사무관사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성도들이 오면은 웃는 얼굴로 어떻게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일을 착착착 도와드리거든요.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마음씨 좋은 간사님을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냐? 심은 대로 거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세가 대단한 실세 사무관사가 열이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막 핍박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집사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오히려 선으로 행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루신다면서요. 오래 참고 기도하고 선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면서요. 그런데 더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들이받아주십시오. 그냥 완전 상을 엎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육체로 심으면 안 되니까. 집사님, 터널 끝이 보입니다. 저 밝은 광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승리가 코앞입니다. 그렇게 또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더 핍박이 심해지네요. 어느 날 사무관사실에 가봤는데 교육자들도 무서워서 잘 안 내려가는데 어쩌다 한번 내려가 봤는데 이 두 사람 사이 파티션이 철의 장막이 쳐져 있는 겁니다. 보기 싫다고 가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터널 끝이 보인다면서요. 하얀 강명이 온다면서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집사님, 이제 코앞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환한 강명이 비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한 방에 해결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서 이 실세 간사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빵빵뱅이해도 안 되는 게 이게.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분이 결국은 사무관사실의 대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심는다고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나무 심어놓고 내일 포도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고 난 후에 열매를 거둘까지는 뭐가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그 마당에 있는 화단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두 그루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나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심은 줄 아십니까? 허장노님이 3년 전에 심으셨어요. 근데 1년, 2년 열매가 볼품 없었어요. 500원짜리 동정만한 사과들이 몇 개 열리더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주먹만한 게 열려져 맺혀져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냥 1년 하고 안 됐다고 파버렸다면 열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때가 이름에 라고 하셨을 때 이 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상적인 아무 변화가 없는 답답하고 지루한 그 일상적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물론 교차하기도 하지만 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카이로스가 내 삶에 오려고 한다면 크로노스 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혀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심어야지 카이로스가 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어야지, 아무 변화가 없는 그 크로노스를 보내야지 카이로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심어 보십시오. 때가 이르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공동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장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심은 사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요, 때가 되면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납니다.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한수입니다. 신앙의 한수. 이거 하면 신앙생활 재밌고 잘하게 된다, 은혜가 넘친다 하는 대선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뭡니까? 목사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즉 목사 사역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헌금으로 지금 동력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으로 동력을 해 주십시오. 혹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항상 삐딱하게 그렇게 목사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력자가 되십시오. 동력자가. 그렇게 고쳐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육체로 심으면 상을 뒤집고 엎어나고 성질대로 하고 그러면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 인생 살다 끝납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화평하고 온유로 심고 절제하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선을 행하되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이르게 되고 거두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년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계속 기도해야 될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10년 이상 하는 기도는 별로 없을 겁니다. 큰 기도 아니고서는. 보통 몇 년 안에 다 해결됩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광명이 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